오늘 본문은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오늘부터는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과거는 율법으로 해석된 하나님의 의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의롭게 살려면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의 시대에 있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해석되는 하나님의 의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가 종교개혁이 시작됐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전까지는 루터는 천주교, 그때는 교회죠. 그래, 교회인데 그 교회 사제로서 살면서 그는 항상 어떻게 하느냐, 행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 당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죄부가 판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성도들의 행함을 강조하던 시대에 그렇게 살아야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본인도 받았고 본인도 가르치던 사제로 살아가던 그가 이 로마서를 읽다가 로마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해서 이 개혁을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개신교,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가 개혁해서 나왔다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의 기본 원리가 바로 뭐냐? 그 기본 원리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이신칭의, 이신득의,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어떤 그 내용이 우리 개신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이런 교회의 기본 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서느냐 아니면 교회가 타락하고 넘어지느냐 하는 갈림길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바로 뭐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은 의예요. 의. 교회가 의로우냐 교회가 의롭지 않느냐. 그럼 교회가 의로우냐 어떻게 되세요? 교회가 믿음이 있느냐 교회가 믿음이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이냐? 의로운 것이다. 그럼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는 세상 어떤 무슨 친목교도 아니고 세상 어떤 그 부패한 집단도 아니고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말로는 다 믿어. 그 실질적으로 행동은 안 믿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은 그렇게 안 해. 다 우리가 하는 줄 알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어려우면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시게. 그냥 하나님께 하게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래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세상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이면 우스갯소리 하는 소리가 있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를 먹어야지. 이 주변에 양조장 있으면 좀 부탁 좀 해봐요. 막걸리 좀 갖다 놓게. 이게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데 믿음으로 해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두가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오. 이거 맡긴다고 해결됩니까? 이건 불신자예요. 그 불신자예요. 그 교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열심히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서로 신앙생활도 하고 서로 어떤 뭐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합니다. 하다가 벽에 딱 부딪히면 거기서 손을 딱 놓는 거예요. 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왜 어차피 하나님 일이잖아요. 그게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근간이 흔들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의라고 하는 가르침은 교회의 생사를 가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습죠? 예? 여러분 들어보니까 우습잖아요. 교회가 믿음이 없다. 그게 무슨 교회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믿음 없으면 행위가 많으냐 그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가 하려고 하죠. 다 우리가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그러니까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우리가 하는데 하다가 어디가 딱 부딪히는 거야. 왜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 딱 넘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쉬운 신앙생활을 힘들고 이렇게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보면 다 무슨 어떤 뭐랄까 교회의 모든 어떤 그것이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교회는 잘 되고 어느 교회는 못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그게 바로 믿음이 의로워진다니까. 믿음이 그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마다 무슨 세상에 무슨 이사회나 무슨 세상에 무슨 친목계 비슷하게 모여가지고 만약 그런다면 그 교회가 과연 얼마를 더 가겠어요.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저 교회마다 계속 어떤 아픔의 소리들이 이 시대에 들려요. 가서 들어보면 똑같아요. 누가 뭐 했느냐 그 차이지 똑같아요. 그 해결에 대한 방법은 여전히 주님께 맡겨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말로는 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 하는데 하다가 힘들면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차례 때마다 모세를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제가 회개하고 또 깨닫는 게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모세가 그 많은 사람 끌고 나오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기도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아니하고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려고 하면 그거는 침묵계랑 똑같은 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힘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그저 기도하고 모여서 그냥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외쳐대고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특별히 천주교는 몰라. 천주교는 뭐 자기 알아서 하든 말든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는 교회의 생사, 교회가 바로 건전하냐, 바로 섰냐, 건강하냐 이것은 바로 의가 해결합니다. 그 의는 바로 뭐냐?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만큼 의를 강조하시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에 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히브리의 단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하나는 체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크리마라는데 크리마 이건 바로 뭐냐면 영어로 하면 justice예요. 정의예요. 정의. 이거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에서 죄가 있냐 죄가 없냐 이거 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어떠냐 의냐 불의냐를 가린 것까지는 좋은데 가려서 불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면 극심한 경우에는 죽이기도 하고 그 생명을 뺏기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뭐 세상적으로 하면 뭐 무기징역 뭔 이게 다 벌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미슈파트예요. 따라서 아주 엄격하고 어떤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예를 들어 잘못 살았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이 어떻든 그에게 수반되는 그러한 어떤 정의,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도 교회의 어떤 윤리나 어떤 종교적 수양이나 어떤 종교적 철학이나 이런 거에 이제 관심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런 류의 사상이나 주장들은 한결같이 법을 지키며 바르게 살자는 이거에는 동의하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용되는 의의는 바로 미슈파트입니다. 미슈파트. 그러므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서도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 미슈파트로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은 가렸는데 잘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벌을 주고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미슈파트. 이게 미슈파트. 그러나 시브리적 세계관에서 이 미슈파트보다 더 상위 개념의 의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체다카입니다. 체다카. 이 헬라어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여기 우리가 뭐 어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냐면 의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디카이오스네라 디카이오스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은 영어로 right, 옳다고 말이에요. 옳다. 그러니까 justice가 아니에요. right. 상대방을 이렇게 옳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의의를 말하는데 그 옳다라는 평가는 믿음과 신뢰와 어떤 이런 것들이 바탕을 둔 관계적 개념으로 말하는 어휘입니다. 이 용어는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관대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무한 사랑의 깊이가 배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법정에서 말하는 justice, 그런 어떤 법의 잣대로 그것을 어떤 때 사람을 정죄하고 판결해서 어느 때는 뭐 율법으로 얘기하면 때려 죽이기도 하고 뭐 이런 정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꼭 굳이 표현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체다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겠어요? 상대방을 죽을 죄가 졌어도 살리는 거죠. 죽을 죄가 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잘못했으면 죽이고 잘못했으면 살리고 하던 이 저스티스 정의의 어떤 의보다도 한 단계 고차원적인 높은 단계의 의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체다카의 이 의 때문에 우리 같이 이렇게 어떤 더럽고 추악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서로 정죄하고 하던 우리 이런 인간이 만약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의의 잣대로 판단한다면 지금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체다카라는 의로 우리를 살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체득합니다. 우리가 어떤 간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의는 바로 뭐냐? 이 체득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예로 구역의 예로 얘기하면 호세아서가 바로 이 체득합니다. 바람난 아내가 있습니다. 율법의 저스티스 정의를 판단하면 그는 도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는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또 데려가면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려오고 이것이 바로 체득합니다. 이 의가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가 진정 개신교라는 거예요. 이 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정말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사탄적 죄를 진 것 외에는 끌어안아야 합니다. 교회는 끌어안아야 됩니다. 마귀까지 끌어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적 죄는 뭐 일반 다른 교단의 징벌 제도를 보면 거의 징벌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징계하기도 하고 뭐 장로가 파직하기도 하고 목사도 파직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출교시키기도 하고 이런 교회 법이 있어요. 그 법에는 교회를
대항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말 사단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위에 것은 체득합니다. 끌어안아야 돼. 인간적인 잘못에 인간적인 허물에 대해서는 끌어안아야 되는. 그 의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에서 있던 의가 뭐냐, 바로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그 율법 외에 한의, 이게 체다카예요. 이 의가 나타났다, 이 의가. 이 의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1절부터 3절, 1장부터 3장까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인간의 면모를 드러냈습니까? 감히 읽기도 힘든 내용들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할 정도로 얼마나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펼쳐냈습니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 어떤 시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그 새로운 의가 뭐냐? 그게 체득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이제 구약에서 나타나는 의입니다. 신약에서 나타난 예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요셉의 아내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요셉과 정혼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그 정혼한 그 상태에서 자기의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미시파트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그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뭔 명령하십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조용히 숨겨뒀다는 거, 숨겼다. 자기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조용히 덮어뒀다. 가만히 덮어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체데카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체데카로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날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흔히 얘기하는 말이 뭡니까? 진상조사하자. 만약에 마리아의 진상조사하자고 대들었더라면 마리아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하고 덮어뒀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마리아의 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라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뭘 어떻게 하면 잘하고, 아니 우리가 잘하고 얼만큼 잘하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머리털 하나 더 잘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뭐냐? 나보다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잘하는 거지 우리가 잘하면 얼만큼 더 잘하겠어요? 하다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그냥. 그게 의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 세상의 원리로 얘기하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미시파트로만 한다면 마리아는 반드시 진상조사를 해야 되고,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시파트로 생각한다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왔는지, 뭔 짓을 하고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을 다 진상조사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장만이 어디 있겠어요? 덮는 거예요. 숨겨뒀다는 거예요. 가만히 숨겨뒀다는 거예요. 어디에 숨겨뒀느냐?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 뒤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더러운 추악한 모든 것도, 부족한 것도, 허물도, 어떠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해되는 어떤 죄악도 다 십자가 뒤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뒤에 숨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과연 교회가 뭐예요? 세상 집단보다 더 더럽지. 교회가 뭐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네요. 이것이. 우리는 이것 때문에 개혁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적 그 인간의 만행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보자. 그거에 우리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긴 문장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거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거 다 몰라도 한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겐 필수예요, 필수. 왜? 뭔 일 하다가 어떤 뭐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짓고 뭐하고 어떻게 하면 바로 십자가 뒤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회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의 최대값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십자가에 감추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감춰놓고 나를 보실 때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뭔데? 하나님 앞에 십자가가 뭔데? 자기 아들을 죽인 형틀인데, 자기 아들을 죽인 형틀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아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들이 허물이 하나님 눈에 보이겠어요? 내 아들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다 의로운 거예요.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 그 뒤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의를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다 십자가에 감추시고 다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그래 우리 당신 신부를 맞이해 주시고 당신 집에 우리를 이렇게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집에, 그래서 우리가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로 그건 불신앙이죠.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내가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십니까? 주님 왜 부르셨어요? 내 신부, 내 아름다운 신부. 그래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는 아름답긴 뭘 아름다워. 맨 연탄 숯검등 묻혀가지고 온갖 죄악 다 묻혀가지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아름다워. 왜? 십자가 뒤에 감춰놓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 다 아름답고 의롭고, 그래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의 복음이에요. 만약에 오늘날도 율법적으로만 살아간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게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해석해서는 결단코 되지 않는다. 이 율법을 감싸 안을 정도의 포용력과 용서로 가득 찬 십자가를 통해서 의를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영적인 불륜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숨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니 우리가 의로워지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더 우리 하나님의 그 의를 배신하고 나가서 불륜을 저지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정말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의에 대한 은혜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설교가 힘이 없고 왜 오늘날 신앙생활이 현실적이지 못한지 아십니까? 듣고 알아요. 근데 막상 나가면 또 내 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여기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원래가 정상적인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냐? 그럼에도 나의 믿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숨겨주신다. 이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아니, 나를 내가 의로우냐 아니냐를 내가 판단하면 다 죽는다니까요. 다 죽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예 이렇게 못하도록 이 시대에는 아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그 말씀이 판단되고 우리의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아주 내주하셔서 이제는 간단한 걸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건데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자 하는 것이 뭔 얘기인지 알아듣고 아멘은 하는데 그것이 다 이론적이에요. 신앙. 오늘날 교회의 딜레마가 거기 있잖아요. 저는 잘 알아요. 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이론적이고 성경적으로 하면 뭐를 모르겠어요. 막상 삶이나 무슨 일을 진행할 때 보면 또 현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십자가 뒤에 가서 살포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예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시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까불고 다니면서 일 저지르고 뭐 남의 집 유리창 한 번씩 안 깨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걱정하던가요? 내가 유리창 일부러 깬 것도 아니고 거기서 공놀이 하다가 잘못 던져서 깨진 거지 내가 뭐 일부러 깼나? 그렇다고 해도 그 유리창 깨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 걱정한 적 있습니까? 뭐 하나 염려한 거 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와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 염려 없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불쌍하게 취급한 거예요. 과부와 고아는 그렇게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자를 과부와 고아를 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뭔가 어떻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하나님께 잠시 쉬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런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이 기도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기도원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기도원 뭐 부동산 남은 그거 남은 거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기도원에 누가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 이거 뭐냐? 그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교회가 삭막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 받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받았고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한데 당연히 내가 그렇게 했는데 저쪽 사람 바라볼 때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지 못한 내 자신을 또 저기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루라도 안 되면 다음 날 또 하고 안 되면 다음 날 또 하고 하다 보면 주님의 의가 살아나겠지.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명칭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만, 그 남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평생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분명히 신앙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위는 여전히 율법의 잣대로 여전히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23절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율법적 잣대로 볼 때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로 가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된 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의롭다고 칭하시니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일하게 깨닫는 역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